오늘 엘리사의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올라가시면서 겉옷을 던져줌으로 겉옷을 받아서 능력이 엘리야에게 갑절히 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스승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으로 기적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이렇게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장에 대한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제 세우디에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4장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닥쳐. 위기. 항상 위기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위기 안 올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파도처럼 사람은 고난의 위기가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와요.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정지하지 말고,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오기 때문에 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공개하는 것. 바실레가 다윗이 망명을 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엘리사 고향 쪽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을 잘 봉양하고 따라온 한 600명의 모든 그런 병졸까지 다 먹여가면서 요단 동편에 거부라 바실레가.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왕위로 다시 이제 복귀가 될 때 바실레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아이고 왕이시여, 저는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거기 높은 자리에 앉을 이유도 전혀 없는 천민이니까 못 갑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좀 휘하에 두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공개하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는 엘리사를 공개한 여인이 나와요. 그 공개의 내용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뒤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위기에 대한 거예요. 위기.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 종과 아내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가 죽었어요. 이게 엘리사가 이제 같은 학생이었었는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물을 엘리야 스승의 옷으로 내리치면서 건너오니까 막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같은 학생이었는데 소리배는 있겠지만
그래서 고속 요단강 건너갈 때 이러고 있어 그냥 다 무릎을 꿇고 엘리사여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전부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엘리야의 가는 모습을 다 보았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거짓 선자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학교를 공부하고 숨어서 이제 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학생들이거든요. 선지 생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소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예언을 다 해. 거의 다 알아. 그런데 엘리사 혼자만 막 계속 따라 붙는 거죠, 스승을. 난 스승 간대 내가 가야 되겠고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결국엔 그 엘리사가 스승의 두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런데 그 밑에는 제자 선지생도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어려운 지하 신자로서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데려가셨어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이 두 아들이 있고 그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인지 돌아가신 남편이 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소천해버리니까 남는 건 빚밖에 없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빚을 지고 소천했으니까 그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서 내가 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갈게. 빚 대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에 막 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스승님이시여, 내 남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빚을 주고 갔으니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위기에 저 위기에. 두 아들이면 종으로 팔려간 내가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래서 과부가 와서 스승에게 매달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위기관리 왔을 때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다 망인데 무엇이 있긴 뭐 있겠어. 가만 생각하니까 벌써 생각하니까 우리 방 안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기름 한 병 좋아. 그러면 아들들 시켜가지고 동네 가서 전부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라. 적게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래. 그 부인이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을 해요. 그 그릇을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부족했어. 본문 읽어보면 기름이 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끝쳤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기름 빈병을 많이 빌려와서 이제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계속 기름을 따르라. 네 기름병에서 계속 따르는 거. 뭐 이게 뭐 수백 그릇이 나오는 거 이게 몇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위기가 당했을 때 맨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 전문 지식에서 찾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막 이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이 딱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믿는 자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막 여기저기 뭐 돈 빌려 다니고 뭐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와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남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 연단의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 허락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참소를 했든 뭐 거짓말 했든 뭐 재판을 걸든 고발했든 간에 이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저놈 내가 맞고서 해야지.
그래 봤자 풍랑만 세지고 인생의 배에 돛담배가 전부 꺾어지 날아가 버려요. 그 힘을 못 써요. 돛담배 쫙 내리고 꿇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바람이 지나가지. 돛담배 올려봐요. 맞짱 뜨자. 그러면 둘 다 배가 파산되고 수장돼 버려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요. 항상 어떤 고난과 시험 역경이 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엘리사가 얘기했다는 데서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넘쳤다. 그 위기는 항상 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잘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에 응답을 주고 기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세상 모든 환경의 일들은 다 하나님을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 나는 못합니다. 난 지금 망했노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개입하지. 아직 내가 힘이 있으면 그래 네 혼자 해라.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깨질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무슨 일이 만났을 때 금식하면 딱 좋아요. 금식. 집에서 하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하세요. 홀로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저한테 허락했습니까? 그래서 신 앞에 단독적으로 딱 서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무릎을 꿇고. 세 번째는 요거예요. 두 번째가 있네요. 내가 가진 것, 너의 것. 가진 것을 얘기하세요. 가진 것. 가진 것. 망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망했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쌀이 있든 뭐가 있든 있어요. 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와야 돼. 가진 것을. 나중에 맨 끝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첫 소산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릴 때 제자가 한 100명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보리떡 20개 갖고 먹일 수가 없어. 근데 첫 열매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스다에서 기만 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크게 응답하시지 큰 것을 사용해서 그걸 잊게 하질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믿어버려. 그럼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그러지 않게 있으면 누군 못해 다 하지.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누구나 다 하지. 안 믿어도. 그러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안 구해요. 지잘마야 살기 때문에 안 구해. 은혜가 없어. 이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항상 뭐 사람 찾아가고 수수 방법을 생각하고 옛날 뭐 거래처 했던 그런 거 찾아가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일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내 귀한 것을 드린 거잖아요. 내 망했지만 망 가운데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 내 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생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이치 모든 것이 다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나게 하시고 장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으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깨닫는 자체가 정확한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 이 빌리는 그릇이라는 게요, 내게 무엇이냐, 이제 빌리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이게 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릇을 빌릴 때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릇을 빌려라. 말씀 그대로 두 아들을 시켜서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이 그릇을 빌리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믿음이란 건 그릇이 있어야 거기 붓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릇이 있어야 붓지. 그릇이 없으면 다 그냥 바닥에 스며들어 버리죠. 비가 오면. 그릇이 있어야 돼. 이 여인이 지금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린 것은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이 빌려라 그랬거든요. 적게 빌리지 말고. 틀림없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돈 내다면서 많이 빌려왔을 거라고요. 방 안에 가득 찬 거지. 붓고 또 있냐?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졌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그냥 그릇 기름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말이. 내가 긍정적으로 인정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그릇 빌리는 건 순종보다 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보일 때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면 유기는 축복을 끌고 오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그릇에 기름이 다 담겨서 내가 이 그릇을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이라. 얼마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욥기서 말한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결과입니다. 저게 누구든지 고난을 믿음대로만 행하면 순금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은 결과는 축복입니다. 축복 가기까지가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자꾸 연단으로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복 받으면 돼야 복을 주지. 아이에게 칼을 맡겨주면 찌를 거 아니겠어요? 의사에다 맡겨야 수술을 하지. 똑같은 거예요. 인지 능력 있을 때 복을 줘야지. 부족한 기능이 부족할 때 그걸 줘버리면 사람 찌르고 죽인다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위기는 축복을 끌고 오는 것이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고난되어 반드시 복이 숨겨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공개하는 수냄 여인이 있어요. 공개, 좀 어려운 말이죠. 성김이란 성김. 성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공개. 예. 성김이라는 건요, 이게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그냥 돕는 것 같아도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받아야 돼. 이까짓 건 오늘 차비 좀 꽂아. 차비 꽂았어. 그 생명을 주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김이, 마귀는요, 성김을 몰라요. 빼앗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김을 생각할 때, 와, 생명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수냄이라는 데는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 있죠. 기송강 흐르는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북쪽에 수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갈리편 쪽에. 길보아산 미칩니다, 거기가. 그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왔다 갔다 숨어서 다니잖아. 숨어서 다 우상 숭배하니까 선지자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녀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이 사람이. 근데 목회한다고 막 그냥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북쪽 가서 또 수넴으로 갔다가 또 갈리스 쪽으로 갔다가 막 그 바쁘니까 막 지나가다 꼭 거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꼭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저렇게 피곤하게 다니는데 안 되겠다. 남편한테 얘기하는, 남편 우리 저 주의 종을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담요에다가 우리 집에 방이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 공방을 만들어서 쉬었다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도 좀 공개하고 그렇게 좀 종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귀하고 좋은지 엘리사가 그냥 감동해버려요. 감동. 야,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이 망할 놈의 지역에, 이 나라의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성도를 숨겨주었으니 너무너무 감동한데, 있는 것만 도 감동한데 종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막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따라다니는 종에게 저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봐라. 그 여인이 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종 사환이 그 게하시죠. 나중에 이제 엘리사 도단성에 있을 때 신부의 게하시, 그게 게하시요. 게하시 종이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여인이 가보니까 남편은 많이 늙었고 애가 없어요. 그래? 그럼 그걸 도와주랴. 그리고 이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요. 저희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쉬셨다가 힘을 내서 목회를 잘 하십시오. 이 나라가 이래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성도인데도 종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막 이럴 때면 눈물 나거든.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을 종이 해요.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을 때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도 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결국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요. 이런 기적을, 죽고 사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해요. 스승이 했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선지자 스승 밑에서 영성을 배웠던 그가 똑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요. 이래서 아주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 열왕기상 4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로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담장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책상도 의자도 다 거기 놓고 쉬게 했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맙고 감동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여자가 사랑했지만 내 님한테 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변명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엔 종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종의 말씀대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후에 자라가지고서요. 아빠랑 함께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 부인 아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내가 끌어안고 가서 무릎에 앉혀도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갈매산에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여인과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 자꾸 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불렀어요. 얘야, 빨리 가서 그 여인 수넴에 가서 여인하고 남편에게 안부를 물어라. 무슨 일이 없느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사원이 갔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원이 가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도 그냥 간절해서 아들을 껴안고 갈 수는 없고 막 갈매산에 달려갑니다. 게하시하고 엘리사 스승이 딱 앉아 있는데 막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막 그 무거운 짐, 그 안타까운 그 짐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말려 뭐 스승 막 끌어안으려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막 떼려오는데 가만둬라. 그 아픔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사원에게 이 여인을 따라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은 종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다른 말 안 하거든요. 세상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려놔라. 그러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원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가셔야 됩니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야 돼. 물론 지팡이를 갖다 올려놓으면 아이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엘리사 스승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결국 가서 엘리사가 따라가요. 뭐 거리는 가까우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갈멜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건너서 수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 다 나가라. 그리고 혼자 아이 눕힌 곳에 가서 이렇게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 올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4장 33절로 3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젖히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저 모습은 참 신기해요.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마주치고 한참 숨을 쉬고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방을 돌다가 또 올라가서 마침에 눈이 탁 떠지고 재치기를 7번을 했다. 이렇게 살아났다. 이게 뭐냐 그러면 눈은 눈, 입은 입, 이렇게 손은 손발은 손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가 뼈를 깎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 생명을 다해서 함께 바치면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기도는 그러니까 끈질기고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 이 공개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끈질기게 생명을 다해요.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온다. 살아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말씀 공부를 시켜요. 말씀으로 성경 양육을 하네요.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게 재앙 중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 중에. 그리고 권세를 준 것은 이 엘리사가 독을 해결시키잖아요. 신약 시대에 우리 와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독을 해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행하는 모든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독을 치고 마귀가 질병을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마귀가 죽이고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 다 그런 거죠. 그 십자가 전부 몽땅 가지고 다 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이거든요. 내가 보이로 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손들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엘리사보다 훨씬 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녀된 권세를 줘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다 없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행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걸 연결지어서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을 얘기해요. 나누는 삶.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혼자 사는 독벌장구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인류가 다 식구들이에요. 다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다 가족들입니다. 지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으면 다 가족들인데 서로 전쟁하고 서로 빼앗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나갔으니까. 에덴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쫓겨났으니까 어둠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자매라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산다고요. 우리는 저주라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말 인생은 뭐 고난의 존재요, 뭐 불안의 존재요, 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런 존재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한 것 뿐이지 그 저주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버렸으니까 이제 비록 마귀에게 살지만 에덴 동산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고 아버지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듣는 그 통로가 사이트가 열려 있고 내 마음에 깨닫게 돼서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는 불을 후레쉬를 비치면서 길을 다 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이게 후레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 성령과 같이 딱 아버지 앞에 서면 성령님도 따로 계시고 이제 우리는 따로 이제 완전히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왜 살라 그러느냐? 이 마귀에게는 물고지고 싸우니까 상체기가 막 상체기가 서로가 상처 안 받도록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왜 나누는 삶을 얘기하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나누는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은 뭐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근데 여기도 바알 살리사도 그 길갈에서 얼마나 멀지 않습니까? 참 여기 길갈은요 시간이 나. 여기 길갈은 이름이 두 가지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요단강 이렇게 흐르다가 약간 서쪽으로 갔다 다시 내려서 사해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단강.
여기 예루살렘인데 원래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길갈 이 정도 있어요. 길갈. 여기는 여호수아가 입성해서 이게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성막 지은 곳이에요. 길갈.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쪽이 베델쯤 되네요. 베델. 그다음에 여기가 세겜. 오늘 말한 여기 저 기송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수넴이에요. 수넴 여기가 있어요. 갈리오스 바로 옆입니다. 여기 이제 길보아 산이 있고 그래요. 이 베델에서 좀 올라가면 이것도 길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이 길갈은 유명하진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는데 혼동될까 봐 그래요. 에브라임 땅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이게 베냐민, 여기 길갈은 베냐민 지파고요. 여기가 단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요. 여기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죠. 이렇게 므낫세. 요 길갈이 여기. 오늘 본문에 요 길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쪽 베냐민 길갈은 남유다거든요. 예루살렘 엘리야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살아요.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가끔 전쟁 때문에 이쪽과 유다와 같은 그 혼인동맹을 맺어서 유다 땅을 지나서 전쟁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는 길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알 살리사도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농사꾼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첫 수확을 거둔 거로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채소와 함께. 엘리사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첫 수확을 줄 아는 성도가 있구나. 그걸 기뻐해 구별해서 그 흉년에도 그 첫 수확을 주시는 그거를 엘리사가 귀하게 여기고 그 흉년에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 저걸 바치고 하나님 중심 마음을 아는 엘리사가 이제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에게 저 남은 것을 줘게. 이거 어떻게 100명 다 먹습니까? 이거 2명만 먹어도 못 먹겠는데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다 주면 남으리라. 이제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런 역사를 이제 엘리사가 예수님 오기 전 벌써 한 800년 전에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맞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결국에는 이게 말씀의 순종에서 나눠주면 항상 남게 된다. 나눔의 삶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 최고의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 계명 613개 중 맨 첫 번째고 처음이니까 그걸 지켜버리면 밑에 612개 율법은 다 징그러 돼버려요. 밑에 612개의 계명은 다 첫째 계명에서 다 바탕을 두고 내려오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도 전부 하나님 율법은 사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려. 그래서 살인하는 자도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내려온 거예요. 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모르니까 이제 그것을 공의와 심판을 함께한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그 사랑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나눠주면 남는다, 넘친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는 거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가 사환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눠주니까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 남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은 처음 만든 떡, 첫 수확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사례비를 받고 봉구 월급을 받을 때 첫 수확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끔 자녀들이 첫 수확을 얻으면 어머니 공사님들 가지고 모시고 집사님 모시고 와서 드리면서 기도받고 하는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틀림없이 그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엄청 큰 걸 인정해 주셔 하나님이. 오히려 베드로와 11 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믿음보다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굉장히 크게 여기셔 하나님이요. 굉장히 크게 여기셔. 한 번 응답 받으면 할만해요. 수지 맞아요. 한 번 응답 받으면 이게 수지가 맞으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처음 난 것을 먼저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주면 오병이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있는 것으로 기적을 받고 또 있는 것으로 나눠줘서 축복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도 수없이 밀려온 고난이겠지만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이제 열왕기하 4장의 모습인 것입니다.